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 발로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모교에서는 1년에 2번 충계 심령부흥회 또 추계 심령부흥회 이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지만은 우리 고향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늘 거의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부흥회에 참여하죠.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 속에서 고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부흥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 첫날에는 그때는 일주일씩 했으니까요. 하면 첫째 날, 둘째 날은 회개하라고 강요를 막 합니다. 회개 안 하면 금방 불이 떨어질 것 같고 막 겁이 나니까 막 회개하다 보니까 밤새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이제는 확신 주는 거죠. 2번째는. 그럼 마지막에는 사명을 심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그 스케줄이에요. 이걸 한 번 그리 받으면 답 내려야 되는데, 봄에도 한 번 하지, 가을에도 한 번 하지, 또 남의 교회 가서 하지. 이러니까 늘 회개 되풀이했다가 또 확신 가졌다가 사명 가졌다가 또 회개하고, 이 끝없는 반복이 계속됐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건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래, 돼야지. 내가 못됐구나. 이러고 막 눌려 살았어요, 사실은.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읽다가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다 그랬어요. 소금이다 그랬어요. 이 차이, 이 동사 하나 차이, 되라와 이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해방을 느꼈어요. 그래,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빛이고 소금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자꾸 되려고 발부둥을 쳐서니 주님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임마, 니 지금 빛이야. 더 될 것도 없어. 니 이미 빛이야.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거야. 일어나 빛이 되라 이러지 않고,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위에 있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렘넌트들 성경 안 읽잖아요.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망대가 자꾸 교회 안에서 채워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확인하고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빛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허물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은 뭐냐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착한 행실에 또 속으면 안 돼요. 아, 착해야 되는갑다 안 해요. 이미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게 착한 행실이라니까.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가고 그리스도가 안 드러난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 인품 좋은 걸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 그건 악한 인품이에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악한 인품이라니까. 너무 내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문제잖아요. 자, 이 빛의 망대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을 이야기할 때 시공간 초월을 이야기합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빛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기도응답은 세상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걸 발견했냐 발견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나에게 있는 절대 계획, 발견한 자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빛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이걸 다른 말로 적용시켜 말하면 나의 전도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전도. 우리가 연초에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하고 나이가 아마 같을 거예요. 목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올해 내가 잡은 나의 전도는 이겁니다 하면서, 내가 어제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에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70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막내가 그동안 80몇 살이었는데 70살이 와가지고 오니까 애가 온 거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더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뭘 도와드릴까? 이러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90몇 살 때까지 경로당 회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친근해. 근데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나의 전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노인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교회에서 어차피 노는 거 있으면 심부름 좀 하고 뭐 하잖아요.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렘넌트가 필요하지만은 곧 천국 가야 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절대 계획, 이거 발견할 때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나타내시는 거,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이거 찾아야 돼요. 전부 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 김경구 장로님도 이거 찾아야 돼. 옛날에 연애할 때 둘이서 춤추던 거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거 찾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다 했어요, 다. 우리 렘넌트도 그거 찾아봐요. 뭐 친구, 하루 어김에는 뭐 여자친구 하나가 뭐 그런 절망 속에 있는데 갑자기 어겸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전화했는데 어겸이가 달려가서 살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있다니까. 왜요? 빛이기 때문에 망대가 있으면 보고 오게 돼 있는데 이걸 발견 못하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게 안 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뭘로 세워야 되느냐? 그걸 빛의 망대로 세워야 됩니다. 빛의 망대로 세우려고 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뭐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절대 가능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에 대해 있습니까? 빛 자체에 있는 겁니다. 빛 자체에.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이런 전기불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반사체잖아요. 반사체가 있고, 반사체는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에 불과해요. 빨강체는 이 지구에는 햇밖에 없잖아요. 태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 되시는 빛의 근원이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발광체는 아니라도 반사체라. 아예 빛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라니까요. 자, 그 의미를 알면은 그 우리 안에 와 있는 빛이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
빛이 오기 전에는 흑암 혼돈 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사단의 자녀요 운명에 묶여 있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빛이에요. 이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참빛이라 그랬고 이 빛이 육신을 입고 보이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이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야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절대 계획이 뭐 있겠느냐? 나에게 있는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찾은 자는 깨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요 생명 가진 자예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의 종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빛이 와 있는데도. 그래서 이 모든 빛을 우리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책에 적혀있는 문자를 글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여러분과 나에게 깨닫게 할 때는 전혀 몰랐던 의미도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군들이 연결돼서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 찾게 해요. 안 떠오르거든 간주 성경에 보면은 관계되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새로운 게 발견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서 확 내게 박힌다니까요. 홈런 치는 사람들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공이 야구공이 요만 주먹만 한데 배구공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오는 것 같은데 이 공을 투수가 던지면 돌면서 들어오요. 그러나 앞으로는 같지만 오다가 푹 떨어지기도 한다잖아요. 근데 홈런 타자들은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보일 때가 옵니다.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또 여러분이 영어를 한다든지 원어를 하면은 그걸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생각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깊은 것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빛 자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랬고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니 내가 내 속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를 가지고 뭐합니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를 세우는데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우리를 만들 때 흙으로 지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었잖아요. 2장 7절.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어요.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갖겠으라. 그 여자의 후손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박살내버리고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의 축복,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놓치잖아요.
그래서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다시 잃어버렸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의 제사를 알려주면서 실제로 양을 잡아가 피 바른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피를 바르고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체험의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때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렇게 언약으로 완전히 바꿔놓아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신 응답이거든요. 15장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22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삭을 대신하는 수양, 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쉽게 각인되라고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울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돌아서잖아요. 그래, 성경에는 없는데 당신이 생각할 때 베드로는 그 이후로 다시는 치킨을 안 먹었을 거다. 닭고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양고기가 양식인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양고기를 안 먹었다고 볼 수 없죠.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저 양의 피, 복음이 완전 각인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내 내리에, 내 영혼 속에 깊이 바뀌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그럼 안 잊어버려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런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2부에 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배운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이루어지는 체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나중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호신경이 되고 내 등에, 발등에 빛이 되고 그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올라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잖아요. 3년 동안 사역했던 장로들에게 쭉 설명을 하면서 장로들이 울고 막 말리잖아요. 올라가면 죽는 거니까.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부탁하? 말씀이 너희를 근근히 지킬 거다 그랬어요. 바울이 죽음 앞에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내가 전파한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고 나를 사자임에서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도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거나 격려한 것도 아닌데 말씀 붙잡고 이 혼란의 때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발견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박사 될 필요 없어요.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던 거 한 가지라도 붙잡으면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적어서 성령 감동받아서 적어보낸 데살로니가 편지 그거 보고 구원받고 그거 보고 힘없고 그거 보고 전도 다 했어요. 66권 다 알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보십시오. 조영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그거 가지고 뭐 평생 설교 다 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아무리 바보라도 그걸 못하겠습니까? 이 IQ 없는 거요 더 좋습니다. 말씀 붙잡기는. 그거 하나 딱 붙잡아요. IQ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이 되잖아요. IQ가 난 사람은 하나만 잡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서번트 정의군이라 그럽니까? 그거 안 나면 붙잡고 천재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아브람과 요셉이, 아브람과 지금 이삭이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 계속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뭘 설명했겠습니까? 언약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탁한 악한 왕 바알과 선지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왕궁에 붙어 있으니까 모든 정책에 간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이 임한 거죠. 그게 뭡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몇 달 비 안 와버리면요 모든 게 문제 생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사명자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바다였습니다. 구약의 중직자의 대표 오바다, 신약의 중직자 가정의 대표 브리스가 부부. 천하의 기근이던 시대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나에게 있는 절대 주권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의식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다른 인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라 그러고 내가 열방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그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 생각하고 육신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13장 18절에 결단한 거예요. 로 떠나보내고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뭐 시작하다 보면 어렵잖아요. 개척교회하고 뭐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밥 안 굶게 만들었어요. 내가 호텔에 가서 뷔페는 못 먹어도 집에서 컵라면 끓여가도 먹었지 굶은 적은 없어요. 나 이불로 금식기도 안 했어요. 왜요? 뭘로 굶는데 뭐. 어차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그것까지 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굶게 한 적 없어요. 뭘 먹을까 뭘 살까 어찌 살까 왜 그 걱정을 합니까? 그 걱정이 일어날 때 사탄은 물러가라 그러세요. 아멘. 어찌 살고 뭘 어떻게 살아 내가 책임진다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 책임진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열왕기상의 19장 1절부터 25절 나중에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4절 엘리야 엘리사 호렙산의 기적을 일으키고 도단성의 응답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 가진 주의 종들이 뭐였냐면 전부 다 망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바다에게 피한 거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엘리야에게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해가지고 제 사명받게 만들었어요. 아예 그걸 가지고 24했어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겁니다. 이 빛의 망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요 그들에게 임마누엘 예언을 주는데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바벨론의 렘넌트들이란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에서다.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해왔던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문제 생기고 죽게 생겼는데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4번 바뀌었는데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항상 총리 중에 갈수록 총리였습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야 됩니다. 세상 좀 바뀌면 뭐 자리 흔들리고, 복음 가진 망대 가진 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이걸 붙잡고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을 봅니다. 이게 주님이 빛의 망대를 시작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외에도 지금 복음 언약 중심으로 쭉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언약 중심을 가지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면은 무궁무진한 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합니다. 자꾸. 그게 어느 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에 탁 각인돼 버리면은 그 말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상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도록 다 그렇게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말이에요. 나에게 맞는 전도 이거 찾아야 되겠어요. 이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는 어떤 걸 준비해 놓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4가지 안에서 늘 나를 확인하고 찾고 누려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777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자,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 그랬습니다. 바, 차, 새. 지금 뭘 바꾸겠습니까? 망대 바꾸어야 됩니다. 망대. 7 망대를 가지고 사대의 망대 무늬로 바꾸는 겁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정 찾아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보좌의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이걸 찾아야 돼요. 뭘 세울 겁니까? 여러분, 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이정표로 남길 수 있도록 이거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다 이거만 하면 돼요. 말씀 갖고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남은 자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 우리 렘넌트들이 은자, 는자, 뭐 을자, 길자 그랬잖아요. 다 부르세요. 은자, 는자, 뭐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린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남은 자는 뭡니까? 복음 가진 자예요. 남은 자가. 우리가 남은 자, 복음 가진 자입니다. 남을 자는 뭡니까? 복음의 능력 아는 자가 남습니다. 복음의 능력 모르면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의 능력 가지고 새로운 문화 바꾸는 겁니다. 예? 그게 남길 자예요. 예? 남는 자는 복음의 능력 가진 거, 남을 자는 복음 가지고 문화 바꾸는 겁니다.
남길 자는 누굽니까? 후대 세우는 겁니다. 자,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거 찾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절대계획.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절대계획. 모세는 40년 전에 이걸 세웠다가 다 포기해버리고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와서 그걸 확인시켜주고 다시 세우게 만듭니다. 아예 나중에는 그거 못했다는 하나님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세를. 그럴 때 피언약을 맺으면서 회복시키잖아요. 그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몸에 자기 몸에 뭐요? 이 언약으로 새겨놓고는 절대 언약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노인 80세가 세계 최고의 왕권과 싸웁니다. 애국과. 그 싸우는 거 보면요, 한치도 양보 안 합니다. 언약 가지고.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뭡니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던 모든 것은 하늘의 권능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나이 80 먹는 노인네가 그 왕하고 싸우고 왕권하고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40년을 강야해서 그 수많은 10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필요한 거 다 줍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돈 걱정 안 합니다. 돈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빚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돈이 뭐 9억 얼마인가 있다면서요. 빨리 9억을 써야 됩니다. 이거. 이 옆에 땅을 빨리 사든지 빨리 팔리도록 기도하든지. 우리 기도가 아직 모자라는 거 봐요. 아멘 하라니까 안 하는. 아멘이 저절로 나야지 꼭 하라 그래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야, 서연이 옆에 있는 우리 렘들은 이름 뭐지? 에? 어? 정선민? 이성빈? 와, 이름 멋지네. 빛날 빈자요? 다 들리지? 빛의 망대. 오케이. 네 눈빛 보니까 빛의 망대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 이제 붙잡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사이 가느냐? 어둠의 사이가 아닙니다. 빛의 사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사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에텔 집사가 집사 임명받고 그 하나님이 그를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질병 가운데 교회가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해줬다는 은혜를 알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 출신인데 저 미국에 가서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인데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생각해봐요.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라니까 빛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이 바꿀 것, 찾을 것, 세울 것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내 인생의 막내 완전히 바꾸고 빛의 예정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놓고 렘넌트들이 237, 5천 종족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정표로, 우리 기업은 이정표로 그런 증거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사역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주시고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